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또 맡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날을 정말 구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반응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435장, 통일 찬송가는 492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는 1절부터 2절까지만 3절까지만 읽고 또 그 이후에 17절부터 읽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멜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은 이제 가나안 여정에서 이제 분기점을 이루는 가네스 바네아에서 발생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리더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보고한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정탐한다는 것은 곧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곧 도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서 6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그 명령하신 내용과 그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정탐꾼을 세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 12명을 세워서 그들을 바란 광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정탐을 하면서 이들이 무엇을 정탐해야 되는지를 모세가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6가지를 정탐하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그 땅에 거민이 있는데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강한지 약한지를 보라고 했고 둘째로는 많은지 적은지 또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또 사는 성읍이 그 진영인지 아니면 산성인지를 파악하라고 했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 그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정탐하라고 했고 마지막으로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이 같은 방법으로 그곳의 땅을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40일을 이렇게 정탐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그 돌아온 정탐에 대한 결과 보고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그들이 정탐꾼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28절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분명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다른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31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마지막 33절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의 정탐 후에 위축되고 두려워하면서 근심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적과 흐르는 땅이 분명히 그들이 확인했음에도 그들은 그곳에 대해서 악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는 거주민들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의 눈은 두 가지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첫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현실로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래서 포도를 따고 석류와 무화과를 증거물로 땄습니다. 그리고 또 현실을 직시한 둘째는 거기에 거주하는 신장이 장대한 자들을 현실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성읍이 견고하고 큰 것을 실제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최종 평가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악평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시작합니다. 명령으로 정탐꾼을 보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을 존중하셔서 이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이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절과 2절 사이에 우리 지금 개역개정은 이게 의역된 거기 때문에 생략된 부분이 있는데 이 1절과 2절 사이에 너를 위하여라는 그 구절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이것이 또 신명기 1장 2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여기서 생략된 단어가 여기 신명기 1장 21절에 우리를 위하여라는 말씀으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한 곳을 정말 괜찮은 곳인지를 이들이 스스로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납득이 갑니다. 그럴 만한 행동이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일찍이 그 약속의 땅을 주셨다고, 허락했다고, 이미 주어진 거라고, 그래서 그곳에 그냥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지, 그들이 살기 좋은지 적합한지 따져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오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들의 요구를 받아주시면서 모세에게 이르시면서 그래 정탐을 그래도 해봐라라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탐을 하고 정탐을 통한 그 현실을 실제로 목격했고 마주했습니다. 좋다. 거기까지도 하나님은 양보하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자신이 약속한 땅으로 한번 미리 보고 들어가 보겠다는 것인데 한번 보여줄 수 있지 않겠냐 하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사를 할 때도 집을 한번 보기 마련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축복의 땅이라는 그 땅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에 이르렀는데 우리가 그래도 한 번은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러면서 자신들의 요구를 먼저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양보하셔서 그들을 정탐꾼들이 그 땅을 실제로 보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회마저 날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못 가겠다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무섭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속 터진 일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하신 땅이 바로 눈앞에 펼쳐졌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실제로 축복의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또 기억했음에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7절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이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눈으로 보았음에도 그들은 거절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애굽에서 탈출한 그 1세대들 모두가 결국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결과적으로 그 평생을 광야에서 돌아다니면서 다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현실을 맞닥뜨린 자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올라가자라고 담대히 외쳤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그 결과로 이 둘은 그 오랜 세월을 지나서 결국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눈앞에 보여줘도 이렇게 거절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 증거 앞에 하나님의 성취를 위한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확신으로 받아들여서 복을 누리게 되는 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가운데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오늘 가나안 땅에 정탐을 통한 사건을 볼 때 그들은 희한하게도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라고, 약속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가 주님이 오실 그 약속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현재로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가나안 땅을 실제로 또 목격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또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판단을 먼저 했습니다. 그런 판단 자체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분석 자체는 그렇다 쳐도 그 전제가 오류가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그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깔아주신 판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읍이 견고하고 크고 그들 또한 거대하고 거인이 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메뚜기 같아 보인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의 해석은 어떻게 보면 아주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 현실적으로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잊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셨던 주체자 하나님이심을 잊고 있던 것입니다. 그 땅의 상황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땅을 통해서 그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형편이, 그들의 환경이 거기서 살 수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그들 스스로가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그곳을 허락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차지하면 될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렇게 담대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끄시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디면서 그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어가는 동안 인내하면서 기다려서 결국에는 그들은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보는 신앙적 시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여호수아 갈렙 같은 우리 안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호수아 갈렙은 이 믿음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1장 1절에서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모두에게 인정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민수기의 정탐꾼에 보내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 우리의 처소 가운데 이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그 구원 받았을 때 그 순간만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고백하고 주인으로 모셨던 그 순간부터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우리가 허락한 생명이 있을 때까지의 그 여정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 믿음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요구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보이는 것,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하루하루를 이렇게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찾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축복의 땅을 앞에다 두고 뒤로 물러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여줘도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민수기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축복의 땅으로 앞에 펼쳐진, 보이지나 어떻게 보면 우리 현재에게는 눈앞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재림과 새하늘 새 땅이 기다리고 있지만, 보이진 않지만 그곳으로 바로 여러분들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면서 올라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정탐하면서 무엇인지를 재고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고 올라가 그것을 차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미쁘신, 거짓 없으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찬양의 가수처럼 동행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민수기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평생 광야에서 돌다 돌아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내딛길 원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삶 가운데 우리 환경이 무엇이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무엇이든 한 걸음 한 걸음 약속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 새 힘을 부어주시옵시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이제 다음 주부터 예수의 피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이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우리 기간 동안 또 하나님의 고난 주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같이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그 이후에는 부흥성에 있고 또 임직 예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 가운데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또 멀리 해외에 가 있고 군대에 가 있고 떨어져 지내는 부모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 위해서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리고, 또 아픈 교우들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해서 그 치유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그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